이사야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번역에 따라서 행위의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 번역은 이 가지 사람이 주체예요. 그가, 이 가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400년 전에 번역인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주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메시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속히 명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철함을 가지고 메시아는 판단하기를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 번역이 킹 제임스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삼는다. 은혜스럽잖아요. 이게 우리 번역이라면 옛날 번역 어떻게 되냐면 2절 끝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강림해서 그 영이 무엇을 하냐 하면 그 영이 메시아를 명철하게 한다. 명철하게 하니까 그 사람인 메시아가 어떤 판단을 하냐? 보이는 대로 판단 안 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 안 하고 속을 꿰뚫어 본다. 이게 옛날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 번역을 따라갑니다. 2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일하게 하고 메시아로서 온전케 하시는데, 여호와 영은 메시아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경외함 가운데서 이 메시아를 명철하게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움이 밝다는 거죠. 한자 뜻으로는 밝을 명에 똑똑하다, 지혜롭다, 철자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똑똑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똑똑하다면 어떻게 되냐? 지가 똑똑한 줄 알겠죠. 자기 똑똑함에 취해서 자기 잘난 맛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똑똑하면요, 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시인할 것이고 모든 그 똑똑한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자, 여호와를 두려워함 속에서 얻는 하나님 주시는 명철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하여 전부를 통찰할 능력을 갖게 하고 그 가운데서 진실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치우침 없이 판단하게 합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자, 메시아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를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명철하게 하는 일을 속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신속히 행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임한 다음에 3일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이 조금 똑똑해진다든지, 성령 임한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난 후부터 뭐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는 즉시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리니까 마가에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다 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데 뭐가 됐든 간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즉시로 임하죠.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씨를 바로 알아보았고요, 그대로 벨사스에게 알려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도 바로 깨달았고 충심으로 경고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에 들어있는 여호와의 계시를 깨닫는 데는 몇 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몇 분이 뭐예요? 그냥 듣는 즉시로 알아먹었습니다. 필요했다면 잠시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옛날에 메투엘리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 신속한 깨달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말해요. 성령이 내리면 즉시로 명철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볼 때 어떤 사건과 사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즉시로 명철한 판단을 내는 걸 우리가 본다면, 아, 지금 성령이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중한 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명철함이 나온다는 것. 자, 그리고 그럴 때는 사람의 낯을 보아서 해야 할 말을 유보하거나 미루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다니엘과 요셉처럼, 사도들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주시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철이 임하니까 보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판단을 하되 사람의 감각에만 의존하여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만일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면 바리새인을 의롭다 했을 겁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칭찬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해석하고 바리새인처럼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만약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면 귀신 든 사람은 전부 정신병자로 바뀌었죠. 요즘에는 귀신 든 사람이란 말을 안 씁니다. 신앙인들도 전부 다 정신병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무슨 증이네 무슨 병이네 한 서너 가지씩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귀신 들어서 생긴 병도 많은데 비중이 참 높은데 아예 귀신 든 얘기는 안 해요. 그 몇 가지 정신병 이야기, 정신병 병명하는 거를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막 언급하는데 아니죠. 뭐 조울증, 조현병, 정신착란증, 우울증, 강박증, 뭐 또 뭐 분열증, 뭐 이런 거 다 들어보고 다 아는 말이죠. 그 중에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살았으면 여기서 말한 병들 다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무슨 병, 무슨 증 때문에 그런다 이랬을 겁니다. 병 못 고칩니다. 귀신이 약물로 나갑니까? 보이는 대로 했다면 무슨 증 하나 붙잡고 격리시켰겠죠. 그래서 지금 정신병자들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성령은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꿰뚫어 보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보이는 대로 했으면 독사의 새끼입니까? 아주 엘리트들이고 양반들이죠. 그리고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무슨 증? 이런 거 없었어요. 자, 나다나엘이요. 쭈뼛쭈뼛 예수 앞으로 왔어요. 별로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도 아니었어요. 빌립이 가자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니까 솔직히 믿음지 않았어요. 아니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빌립 네가 알아봤다고? 아니 쭈뼛쭈뼛 왔는데 왜 그러냐면 오자마자 예수 앞에 엎드리고 뭐 그런 걸 아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기가 알아보고 막 감동에 겪고 오 메시아였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모아나면서 기도할 때 네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응? 이랬단 말이에요. 그 쭈뼛쭈뼛한 모습을 봤으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가 모아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영으로 다 보고 계셨어요. 사람의 눈은 그거 안 보였죠. 예수님이 언제 나다나엘인데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발에 붓는 여인을 나무랬어요. 왜?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고. 그거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 보이는 것 이면에 있었던 일을 봤어요. 내 장례식, 내 초상을 치른다고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부끄럽지 않았다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옛날에는 뭐라 해요? 뽕나무라 했죠. 돌무화과나무, 돌감람나무, 뭐 하여튼 여기 올라간 걸 보셨어요. 사람의 눈이 보는 대로 하면 그냥 호기심이죠. 뭐. 그때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담벼락에도 올라가고. 근데요. 저 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속에 회개, 죄의 사함을 얻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것.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그 집에 가자 이랬다고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결과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제자들은요 시끄럽다고 소경을 나무랬어요. 조용히 해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런 일이 두 번 있었거든요. 갈릴리에서 한 번 있었고 여리고에서 한 번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나무라지 말고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시끄럽다 그랬지만 조용히 하라 그랬지만 예수님 그것을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는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막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굉장했죠. 그래서 막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분기탱천했죠. 저것들이 지금 뭔 노래를 부르고 자빠졌냐 하면서 화가 엄청났죠. 뭐 인간적으로 말해서 누가 나를 그렇게 노래 불러주면 기분 좋았겠죠. 예수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맞는 노래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다윗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그 모양으로 다윗의 나라를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그냥 다윗의 나라를 부르고 있으니 그 들리는 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운 거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잔치 분위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흔들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여기서 우는 거는 너무 분위기가 안 어울리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노래가 다 믿음 좋아서 바로 알고 부른 노래냐?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닥칠 일은 그 노래와 같은 다윗의 나라가 곧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면 너희가 아직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구나. 너희는 이미 다 샬롬이 온 줄 아는데 너희가 거의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직 아니다. 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우셨어요. 그 성을 보시고.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다 거꾸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을 보고 이면을 보고 다음을 생각하고 이 감각적인 것 이상을 보고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와 증거 또는 경중과 비중의 문제잖아요. 오라도 얼마나 오르냐. 공채 하나 받아도 될 사람한테 금 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매를 한 대 맞으면 될 사람한테 100대 때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매를 맞을 사람이냐 상을 받을 사람이냐. 어째서 상을 받아야 되냐. 왜 매를 맞아야 되냐. 이거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 빼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판단할 이유,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대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대개는 일치해요. 보세요. 누구에게 축하를 해줬어요. 축하의 말이 들려요. 보통은 그 마음도 축하의 마음이에요. 보통은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아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남을 판단할 때는 조심하자.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 시의 주의사항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여 하시는 일 중에 판단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판단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판단하시는 영입니다. 사사기, 어지러울 때 사람들이 새 땅, 새 환경, 새 문화, 새 주변인들을 만났을 때 어찌해야 할까 알지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제 생각이 옳은 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뭐냐면 판단자들이었습니다. 사사의 말뜻이 그 말입니다. 사사는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옳고 그름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전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제게 등장씬이 전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때 뭐였죠? 개수 전쟁이 있습니까? 40년간 사사로 다스렸더라. 그게 뭔 말이죠? 40년 동안 판단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계속 뭐 했습니까? 판단했습니다. 혼자 다 못하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 시에는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소위 사법권과 군권이 하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바르게 판단하는 자는 전시에도 그의 칼잡이 실력이 아니라 판단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현자라고 불리는 지혜자라고 불리는 공자나 묵자나 뭐 이런 사람 칼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 지혜와 판단력으로 성을 살리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도 그럽니다. 어느 한 성이 포위당해서 죽을 때, 죽기 일보 직전일 때 한 지혜자가 있어 그 성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한 자인 용고로 그 위기가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잊는다 그랬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은 판단하게 합니다. 판단을 잘못 배우면 판단하는 방식이나 원리를 우리가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안 돼 소리, 그거 해야 될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른들한테, 부모에게. 학교 와서도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자, 길은 옛날에 저희 때는 사람들은 왼쪽, 차는 오른쪽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니면 봐, 그러니까 부딪히잖아, 그러면 안 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좀 나이가 들면 아이, 신호등 없어서 가도 돼, 그냥 안 볼 때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라고 마음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바뀌어버리죠. 거기서부터 해로운 일들 많이 생기죠.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은 판단합니다. 아까 예수님 하신 일도 보세요. 사람들하고 다르게 판단했지 판단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귀신 들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독사의 새끼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판단을 정죄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말을 배울 때 그 뜻과 정의를 잘 배워야 돼요. 정죄는 판단을 하되 죄를 정하는 판단을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판단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먹을 거다, 못 먹을 거다. 이거는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한테 이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미리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다시 판단을 가르쳐 줍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판단이라는 것, 판단한다, 판단함.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을 사명으로 받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할지니 그들은 좋다고 해도 너희는 싫어해야 한다. 그들은 옳다고 해도 너희는 틀렸다고 해야 한다. 우상숭배 어떻게 할 겁니까? 음행과 간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죠? 너희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회개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하면 좀 포괄적인 말이긴 한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즉시로 판단이 일어나게 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으로 하려면 듣는 데만 1시간 걸리고 보는 데만 이틀, 3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앉았던 무화나무 밑에 무릎 꿇어도 흔적 있는가 가서 봤습니까? 여인이 향유를 모이는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모으는 걸 봤습니까? 안 봤죠? 그보다 시간 안 썼어요. 본질과 그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뭡니까? 전체로서 한 번에 단번에 꿰뚫어 말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예수님처럼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은사로 말이죠, 그렇게 꿰뚫어 보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훗날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엘리사 막 울었어요.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짓을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여인의 배를 갈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그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큰일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자기는 작은 장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곧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밤에 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리고 지가 아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말 이스라엘에 가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저질렀어요. 선지자가 그날 꿰뚫어 봤어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가 바로 봐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판단하면은 신속하며 정확하고 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꿰뚫어 보니까요. 참 이 마지막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미혹하는 자가 누구인가? 참 이게 꿰뚫어 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꿰뚫어 보는 것도 이렇게 종이 한 장 있으면 칼이나 송곳이나 화살을 또 이렇게 한번 뚫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번 뚫고 갔더니 이게 한번 꼬아져 있네. 반전이 있어요. 또 뚫었더니 여기에 또 어떻게 해요? 배도가 있고 속임이 있어요. 한 사람을 한 겹, 두 겹, 세 겹 뚫어야 그 속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그래서 이거를 세 겹, 네 겹을 한꺼번에 한 번에 뚫어볼 수 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분별하는 영 그랬습니다. 분별하는 영. 하나님께서 영들 분별함을 주사. 그것도 왜 그러죠? 판단하게 했어요.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성령과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이 판단하게 하려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지만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게 판단입니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그 밖의 일을 판단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받아야 행할 것인데 조심할 것은 아까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 판단을 내려주었는데 내가 그거를 유보 혹은 부인 외면 그 정도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다. 즉 예언하게 했는데 그걸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영이 주신 명철로 판단을 하게 한 건데 하게 된 것인데 마치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한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인간들이 많아요.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함 가운데 두시고 항상 메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즉시로 명철을 얻게 하셨어요. 명철하게 하셨어요. 메시아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명철을 얻어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자랐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첫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명철을 주사 신속히 판단의 의로 판단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정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 그 중에 주의 영이 임하여 주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신속히 명철하게 하사 그 명철로 하여금 판단의 일을 하게 하신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일하시옵소서. 우리로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신속히 명철하게 하사 판단의 의가 있게 하시고 의로운 판단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 곧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